초등 1, 2부 랩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 우리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이어가지고 주빈인가? 주빈이 나와서 인도해 줄래요? 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많이 못 왔는데 그래도 우리 모인 랩넌트들 우리 모인 랩넌트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예배팀 활동에서 본 랩넌트들 있지요. 우리가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까요? 이 찬양 가사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라고요? 하나 뭐라고? 사단이 물러가요. 맞아요. 딩동댕.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 네? 세빈이 뭐라고요?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맞아요. 딩동댕.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찬양 가사거든요. 우리 이 가사를 진짜 믿고 묵상하고 누리면서 함께 찬양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크신 능력 주셔요.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크신 능력 주셔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전파할 때 나를 인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크신 능력 주셔요. 오, 아멘. 우리 찬양 고백 진짜 믿음으로 하는 랩넌트들도 있는 반면 말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지금도 말소리 어딘가에서 찬양하지 않고 대화하고 있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 랩넌트들은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찬양하고 싶다는 걸로 알고 선생님이 앞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싶은 랩넌트 있나요? 없어요? 갑자기 조용해졌네요. 좋아요. 지금 이 상태 이대로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크신 능력 주셔요. 이 부분 찬양 고백할 때 진짜 담대하게 누가 제일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는지 선생님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크신 능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전파할 때에 나를 인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뭐가 물러가죠? 물러가고.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크신 능력 주셔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크신 능력 주시는데 그 기도의 비밀 또 함께 찬양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되는 기도의 비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땅 끝까지 지으리.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땅끝까지 증인되는 렘넌트 땅끝까지 증인되는 렘넌트. 아멘. 우리 렘넌트들 사회자 선생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텐데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이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완전히 무너지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세요 하고 지금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사회자 선생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고백이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을 모아 고백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맘 모아 우리 입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배를 위해서 김명옥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언약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 속에서 절대 망대가 되고 이 속에서 절대 여정 가게 하시고 절대 이정표 남기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망대들이 여정을 가다가 사람의 소리에 내가 처한 환경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당연함이 렘넌트와 우리에게도 당연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우리 가정 가문 후대들이 모이는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아직 복음 듣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가정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망대의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되어 나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시고 말씀 받는 우리에게는 말씀이 들려지고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주어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렘넌트와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빨간색으로 된 거. 행자로 시작해요. 행.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신약 성경 빨간 거.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음이에요. 요자 다음에 행. 천천히 찾으세요. 제일 마지막 친구 찾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말씀 읽을 준비 됐나요? 네. 그러면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소부터 시작.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네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가대 찬양 드린 후에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이라는 말씀으로 음성일 전도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축복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미래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초등 1, 2 아멘. 자, 누가 뭐래도 우리 랩넌트들은 미래 전도운동의 주역이에요. 또 이번 주간 중요한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랩넌트들은 가정과 가문의 전도운동의 주역이에요.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 속에서 언약 붙잡고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섰던 우리 증인들을 보며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우리 랩넌트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설날이 시작돼요. 설날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무슨 놀이? 전통놀이? 야, 전통놀이. 전통놀이, 그치, 전통놀이도 많이 하겠지. 윷놀이도 많이 하고. 또? 뭐? 제사? 세배도 하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들 많이 해요. 근데 전사님 오늘 이걸 말하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했어요. 그쵸? 제사라고. 이거 세배 아니에요? 이건 제사예요. 그리고 우상숭배라고도 해요. 설날, 뭐 추석, 뭐 이런 중요한 날에는 우리나라 전국이 이렇게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하는 가문은 모여서 이거 해요. 음식 정성스럽게 만들고 상 위에 차려서 여기에다가 절을 해요. 근데 이걸 왜 할까? 그치, 왜요? 이걸 왜 해요?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아니까 이거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 왜 하냐? 이거 해야 우리 위에 조상님들 있죠. 할아버지 막 이런 조상님들 있죠. 이미 앞에 다녀간 조상님들. 그 조상님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해달라고 여기다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도 막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이 귀신 돼서 와가지고 이걸 먹는다는 거야. 그걸 믿고서 이렇게 여기다가 절을 해요. 영적인 걸 아는 우리 랩넌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어떤 거 같아요?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겠죠. 그죠? 근데 전국이 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 랩넌트들도 알아야 돼요. 근데 혹시 랩넌트들 가정과 가문에 제사 드린 적 있다? 손 들어봐요. 있어요? 진짜? 지금도 해요? 지금은 안 해요? 옛날에 했어요? 엄마 하라고 했어요. 또 준서도 한 적 있어요? 삼촌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도 하는 가정과 가문이 있고 또 옛날에 했었다가 이 제사가 없어진 가문도 있을 거야. 그죠? 왜 하냐? 그 질문 가져야겠죠. 또 요즘에는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야, 조상에게 제사는 무슨 제사냐? 야, 우리만 좀 즐겁고 잘 즐기면 되지. 이러면서 이런 연휴 기간에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놀러 가고 여행 다니고 이러는 가정들도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서 어떤 친구가 진짜 그거 왜 해요? 질문했잖아요. 이번 주 암송 구절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주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어요.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한 것 같지만요,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비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을 뜨고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딱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우상 숭배하고요, 제사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요, 그쵸? 여러 가지 병들 가운데 시달리고요, 계속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 이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가 뭔데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방법도 모른 채, 빠져나오는 길도 모른 채 계속 살아가요.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그냥 지옥인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요.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온 방법을 모르고 주변에서 알려주는 사람들도 없어요. 혹시나 우리 랩런트들 가정과 가문에 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 재앙을 단번에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셨어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참 선지자 되신 참된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는 가정과 가문의 파수꾼으로 서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세계 복음화 속에 우리 랩런트들의 그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 우리 가정 환경이 안 좋다, 우리 가문은 왜 이래? 거기에 묶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가정 속에, 가문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언약을 붙잡게 하도록 하나님이 오늘 그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설 연휴간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 받았는데 저기 계신 삼촌은, 저기 계신 이모는 아직 이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저희 가까이 계신 아버지도 이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해주세요. 이 복음의 빛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게 뭐냐?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과 가문의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기 앉은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원래는 불신자였던 선생님들도 계세요. 원래는 하나님 믿지 않았던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후대 살리겠다고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여기 곳곳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분만 공부 때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혹시 불신자 출신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왜? 증인들이니까. 그거를 또 선생님들 포럼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들이 있었어요. 그 주역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확인하고 언약 붙잡고 그 여정대로 그 이정표를 따라 우리 랩런트들이 똑같이 인도받아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이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고 한자리에 모였어요. 거기가 어디였냐?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이 초대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거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과, 전도사님 빨간색으로 해놨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 약속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아니, 언약 붙잡았는데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이 언약 그대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거기까지 증인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저번 주에도 봤어요. 먼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거예요. 선포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또 다른 곳에서 5천 제자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생긴 거예요.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복음 듣고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새신자들이 막 세워지는데 막 복음 설명해 줘야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설명해 줘야 되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약속 다시 전달해 줘야 되죠. 또 그거 믿고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되죠.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죠? 목사님은 12명밖에 없었는데, 그죠? 목사님 12명밖에 없었는데 막 3천 제자 일어나고 5천 제자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목사님이 제자들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제자들의 수가 너무나 많아졌으니까 너희 가운데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자들을 뽑아서 7을 세우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로 만나게 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이 사람들을 뽑자. 이 얘기를 베드로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7명의 집사님들이 딱 나타나게 되었어요. 성령의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 7명의 집사님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방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 7 집사님을 세웠는데, 아니, 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집사님들을 세우니까 이 집사님들이요,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였냐?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 아니,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니, 첫 번째로 신기하게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유대 민족으로 인도를 딱 받은 거예요. 온 유대, 그곳에 스데반 집사님이 딱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온 유대는 지역적인 의미도 있지만 유대인들을 뜻하기도 해요. 그죠? 유대인들을 뜻하기도 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이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유대인들이 막 딴지를 거는데도 지혜가 충만하여 그들의 말에 복음으로 딱 답을 내리니까 그 사람들이 깨갱한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해. 은혜와 권능과 지혜가 충만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은혜로 이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아니 그냥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니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얼굴에서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린 그 증거가 딱 나온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밤에 라면 먹고 자면 아침에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빵빵하죠. 그게 라면 먹었다는 증거예요. 그죠? 아침에 얼굴 보면 야, 너 어제 저녁에 뭐 먹고 잤니?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얼굴에 딱 나온 거야. 그지? 얼굴에 딱 나타난 거야. 근데 얼마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했던지 은혜와 권능에 충만했던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딱 볼 때 뭐처럼 보였냐?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대요. 자, 지금 옆 사람 얼굴 봐보세요. 옆 사람 얼굴 뭐처럼 보여요? 천사처럼 보여요? 흑암에 가득 차 있어요? 자, 흑암에 가득 차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너 어젯밤에 뭐 하고 잤니? 유튜브 보다 잤니? 게임하다 잤니?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는 친구 있나 보세요.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제 성령 충만하다 잤구나. 물어보는 거야. 그죠? 그 스데반 집사님이 자, 다시 집중.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자,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구약 때부터 있었던 그 사건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이유를 유대인 앞에서 선포했어요.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에 막 화가 났어요. 또 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완전히 존경하거든요. 또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존경해요. 근데 스데반이 그 모세와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얘네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데 왜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도 욕하고 너 아브라함도 욕하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근데도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서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저들을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저들이 설령 나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저 죄가 저들에게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이 진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성경에는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이라, 스데반 집사님이요 평안하게 눈을 감으신 거예요. 돌에 맞았는데도 그 기도 속에서 평안히 잠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 충만 가운데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죽었더니요 초대교회에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어쩔 수 없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요 흩어지게 되었어요.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아니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빌립 집사님이었어요. 아니 근데 하필 흩어진 곳이 어디였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마리아였어요. 유대인에게 성취되던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따라 어디로 선포가 되었냐? 사마리아로 선포가 된 거예요. 지금 어때요?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있죠? 그죠? 자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아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었어요. 빌립 집사님은 흩어진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흩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마리아 지역으로 인도를 받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완전히 버려진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이야. 우리 저 사람들이랑 어울려서는 안 돼. 저 사람들이랑 말도 섞으면 안 돼. 저 사람들의 땅도 밟으면 안 돼. 저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이거든. 우리랑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진 땅이었죠. 복음이 필요한 땅이었는데 아무도 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가보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그 땅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또 병든 자. 복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의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 집사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 전파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되고요. 이 사마리아 성이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가는 모든 곳이요,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빌립 집사님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증인으로 쓴 거예요. 자,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 빌립 집사님은요, 사마리아를 넘어서 또 마지막 현장으로 인도받게 되었어요. 거기 어딜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었죠. 그죠? 빌립의 땅끝이었어요. 땅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이 가고 있는데요. 그 속에 누가 보였냐?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온 내시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러 여기까지 왔냐? 예배드리러 이 땅에 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마차 타고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다가 성경책을 구매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의 이런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런 두루마기에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 있었겠어요. 그죠?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얇은 종이에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에 엄청나게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거라 엄청 커. 엄청 많아. 이거를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가지고 읽고 있었던 거야. 근데 하필 읽고 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딱 다가가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뭘 보고 계셔요? 물어보니까 지금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을 보니까 이사야 구절을 딱 읽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을 알고 계세요? 물어보니까 아니,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이 정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서
다시는 만나지 못했대요. 그 말은 뭐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딱 가지고 복음 가지고 이제 에디오피아 나라에 딱 가서 이 복음 딱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땅끝이라는 현장이 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딱 한 사람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요, 한 나라를 살리는 축복이 임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땐 그냥 한 사람이죠. 근데 복음으로 이 한 사람을 살리니까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에디오피아 나라를. 우리 랩넌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말씀 성취 여정 속에 계속 일어날 거예요. 자, 오늘 초대교회 집사님들을 봤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집사님들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이 여정을 걸어갔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걸어갔어요. 그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실제로 증인이 되는 말씀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오늘 언약 붙잡으세요. 진짜 언약 붙잡으세요. 나의 예루살렘 어디예요? 내가 있는 가정, 가문, 지역, 예루살렘이에요. 유대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유대가 학교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 사마리아가 어딜까요? 여러분들의 사마리아? 그건 여러분들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고 버려진 현장. 이번 주간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랩넌트들의 땅끝은 어딜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나의 땅끝. 그걸 질문하면서 오늘 정말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랩넌트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랩넌트들은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들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걸 위해 오늘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성령 충만하도록 누려라. 오늘을 누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를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누리는 하루로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아침 시간 계속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아침에 이번 주간에는 아침에 무엇을 도전하냐?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아침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낮에 모든 만남과 사건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있을 거예요. 갈등도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지혜 충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실 거예요. 해야 할 말들을 떠올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남과 사건을 완전히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밤에 믿음 충만 가지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오늘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고 오늘 도전하는 거예요. 어딜 향해? 미래를 향해.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미래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준비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 랩넌트들이 한 주간 암송해 보세요. 그리고 이 눈으로 현장을 한번 봐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구나. 죄 속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자, 두 번째, 가정과 가문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저번 주에 다 언약 붙잡고 돌아갔어요? 저번 주에 안 잡으면 집에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지? 잡고 갔어요? 확실해요? 오늘도 언약 붙잡고 가세요. 가정과 가문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또 세 번째, 성령 충만 누리는 기도에 도전해 보는 겁니다. 한 주간. 이 미션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언약 기도 함께 기도할게요. 언약 기도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망대 세우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했던 초대교회 집사님들을 통해 말씀 성취의 여정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며 나와 가정과 가문과 시대를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초등 1, 2부 렘넌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며 그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그 현장 속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침과 낮과 밤 시간에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체크리스트 좀 포럼해 줄 친구 뽑겠습니다. 오늘은 2학년 랩넌트 2명을 뽑을 건데요. 정예휘 랩넌트와 박예성 랩넌트, 네, 두 랩넌트 한 주간 너무나 잘 도전을 했어요. 2학년 랩넌트인데 예휘도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잘 도전했고 예성이도 이렇게 한 주간 도전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도전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는지 한마디씩 해볼까요? 뭐가 좋았어요? 한마디. 어떤 게 좋았어요? 뭔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 그림 일기 그리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예휘는 하면서 다 재밌었어요. 하면서 다 재밌었어요? 축하합니다. 자, 얼굴 제대로 보여주고 사진. 예휘도 잠깐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 네, 두 랩넌트 축하합니다. 다른 1학년 랩넌트들도 너무 많이 잘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넌트들도 계속 이거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전화세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김성일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은, 두 눈은, 아직 헌금 못한 친구들이 있었구나. 고개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래 살릴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보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죽어가는 자, 죄 속에 빠진 자,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빛을 비추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빛의 경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사 기도회 매주 오전 10시 10분에 이번 주 교사 미션홈은 설 연휴로 쉽니다. 매주 목요일 복음 선구 암소 시간이 있습니다. 줌으로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어드벤처는 설 연휴로 인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2월 한 달간 부를 찬양은 찬송가 199장입니다. 2월 22일, 3월 1일, 8일 초등 1, 2부실에서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세례교육이 있습니다. 부서실 사용에 참고해 주세요. 다음 주 기도는 황미숙 선생님이시고 예배 사회는 유하나 선생님이십니다. 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가장 큰 목소리로 예수는 모든 문제 우리는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